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4절까지 신약 47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느 날 초등부 친구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이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왜 복음서가 4권일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누구누구의 창세기 4권 없잖아요.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으로는 부족하니까 마가복음을 더 썼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보충을 하고 요한복음에서 상호 보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다르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제자 중 하나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칼로 망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칼집에 꽂으라. 칼로 망한다. 이 말씀이 아예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칼로 먼저 칠까요? 먼저 공격할까요? 이렇게 말한 뒤에 종의 오른쪽 귀를 베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왼쪽, 오른쪽 구분이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오른쪽 귀를 베었다고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칼을 든 자가 베드로입니다. 귀를 베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 사건인데 복음서마다 기록한 내용이 다 다릅니다. 4가지 이야기를 모두 합쳐야만 비로소 그 사건의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완적이라고, 상호 보완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관계, 또 친구, 이웃들, 또 일터에서의 동료들과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한 사람이 꼼꼼하면 한 사람은 털털합니다. 한 사람이 급히 화를 내면 한 사람은 참는데 1등입니다. 또 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 한 사람은 들어주는데 1등입니다. 즉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획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일터에서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합니다. 상호 보완적이라고 하는 말에는 각각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상호 보완적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그 복음서마다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누가복음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 이런 말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각으로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하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다면 왜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전체를 보는 안목이 부족할 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 맨 앞에 현악기들이 있습니다. 카랑카랑한 연주를 하는 바이올린, 그것보다도 5도 정도 낮은 음을 연주하는 비올라, 그리고 중저음의 연주를 하는 첼로 뒤편에는 더 낮은 음을 연주하는 콘트라베이스, 우리 더블 베이스라고 합니다. 이런 4개의 현악기들이 지휘자를 중심으로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현악기 4가지가 함께 합주를 할 때, 연주를 하면 그 하모니와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첼로 독주를 혼자 연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You Raise Me Up 이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중저음의 울림은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리더니 마음이 웅장해졌습니다. 그 연주를 듣고 난 뒤에 마음이 엄청 커졌습니다. 첼로 연주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한 가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해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4가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4개의 복음서는 이 4가지 현악기들과 같습니다. 어느 것이 부족하거나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 4개의 복음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어서 연주하는 현악기들과 같습니다. 또 각각의 복음서들은 유대인들, 이방인들, 또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청중들을 향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그 은혜를 완벽하게 전했습니다. 4가지 복음서가 합쳐져도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각 권마다 마태복음만 있다 하더라도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무엇 때문에 나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은 왜 나의 구주이신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가? 라는 그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펼쳐서 우리가 읽을 때 내 상황에 맞춰서 내 뜻대로 읽어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유익한 삶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한 행동이 변합니다.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숙한 어른. 성숙한 어른. 성숙한 어른이라고 합니다. 성숙한 어른은 멀리 보고 통합적으로 전체를 생각합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앞에 있는 차만 따라가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신호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차도 보고 또 2개, 3개 앞에 있는 신호등까지 다 보면서 안전하게 운전합니다. 좌우에 있는 차들의 움직임도 봅니다. 심지어 반대편에 있는 차의 흐름을 보면서 교통 상황이 어떤지 살피면서 운전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일들을 하나 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등이 어떻게 켜지는지, 빨간불인지 노란불인지 파란불인지를 살피면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피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리들이 왔습니다. 베드로는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 예수님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행동합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데 그것을 보는 안목이 없는 부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인데 우리 51절, 5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은 너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피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을 보고 가슴에 품고 있던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슴에 칼 한 자루쯤은 품고 계시지요? 고개를 못 드시는 걸 보니까 칼이 여러 자루인가 봅니다. 내 관계,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또 힘들게 했던 그 일들 보면서 내가 갚을 수 있다면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늘 품에 품고 있었던 칼을 빼어서 종의 귀를 베었습니다. 왜 귀를 베었을까요? 대제사장의 종은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 아닙니다. 모세의 종 여호수아처럼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은 성전 안에서 제물을 도살하거나 다루는 일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을 지휘하는 참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종의 약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대제사장의 종의 약점은 성전에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대제사장의
종이 성전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몸의 일부를 베어서 장애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체에 이상이 있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은 더 이상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귀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부분입니다. 상대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지 살피지 않고 즉흥적으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떨어진 말고의 귀를 다시 주우셔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충성은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둑은 몇 수를 앞두고 내다보고 두느냐에 따라서 실력 차이가 납니다. 돌 하나의 프로 기사는 적어도 20개 아니면 30번 정도의 그 수를 미리 보고 둡니다. 이세돌 구단은 100수. 하나를 둘 때 앞으로 100개의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둔다고 합니다. 그 수는 자신이 놓는 돌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놓습니다. 그러나 하수는 눈앞에 있는 상황, 그 문제를 대처하느라 급급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를 살피지 않고 행합니다. 즉흥적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막힌 문제, 부족한 재정, 자녀들과의 트러블, 남편과 아내의 갈등, 또 당장 해결되어야만 하는 일들, 이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물을 마음이 없습니다. 먼저 몸이 행동합니다. 말이 앞섭니다. 상대를 굴복시킬 만한 치명적인 결점이 무엇인가 재빨리 찾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찾아 들어가 앞뒤 가리지 않고 실행합니다. 험한 말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거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주저하지 않고 무모하게 행동하고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후회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왜 쓸데없는 말을 했지? 또 쓸모없는 부끄러운 행동을 왜 했지? 이런 말을 생각하고 행동을 돌아보면서 후회합니다.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섣부르게 꺼냈던 말들, 또 나의 생각들, 나의 방법들을 다시 도로 집어넣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의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볼 때 부끄러운 말들, 거친 말들 돌아보면서 나의 말과 행동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의 일터와 사업장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악인들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악한 길에 서지 않고 죄인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살펴보면서 정말 나의 이 말과 이 행동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한마디 말하고 한 가지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 53절,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 말씀은 너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가 살피라, 이 말씀입니다. 지난 7월 27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7월 27일 6.25 전쟁 휴전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또 지난주 8월 15일은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휴가를 보내는 동안에 광교산, 수원에 있는 광교산에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에는 작은 묘비 2개가 그 길가에 서로 마주보면서 2개가 있습니다. 상능선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들의 묘비였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오늘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이 전쟁, 이 일이 후손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을 생각했기에 그 싸움에 물러서지 않고 싸웠습니다. 물러서면 후손들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부강한 나라, 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광교산을 자주 가진 않지만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그들의 희생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실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이유는 자기 백성의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시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아시고 십자가 지는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눈동자,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기억납니다. 어떤 교회일까? 어떻게 예배 드릴까? 방문했고 손님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주인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적지 않게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또 애정,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섬기는 여러 모양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크고 작은 충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많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는 그 뜻, 그 바람을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 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크게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내 삶, 나의 자그마한 행동과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하는 말씀은 성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삶인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그 삶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